같이 마음 모으시고 복도하심으로써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살아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한 마음이 불쌍히 싸워서 시간 걸음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아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살아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한 마음이 불쌍히 싸워서 시간 걸음 이기까지 한 마음이 최강이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은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주의 승리가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살아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한 마음이 불쌍히 싸워서 시간 걸음 이기까지 죄악 끝에 빠진 성주를 쳐 십자가에 달린 승리 말하며 위대한 데 빠진 구원 얻어서 전 백성들 모시일세 한 마음으로 살아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한 마음이 불쌍히 싸워서 순전도로 이기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첫날 우리가 한 주를 살기 전에 매주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부족한 것은 참으로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부끄럽게 살았지만 또 다짐합니다. 주님의 명령 안에서 살고자 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저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 때문에 또 애들 교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더욱더 바로 알아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지고 우리가 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헌금 드립니다. 그 손길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매월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전한 제 입술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량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동역자들, 구독자들 마음판을 옥토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에서 읽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보통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제 시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시로 표현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시편은 예언서예요. 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에 남아 있는 것을 그냥 보면 좋은 구절 하나 따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보다는 말씀을 쭉 어떤 마음인가 알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말씀이 유익을 가져다 줄 줄 압니다. 시편 55편 느린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시길 다윗의 시입니다. 악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것을 찬양곡으로 해서 부르게끔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에게 이 곡을 준 거예요. 여기도 보시는 그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55편 7절에 또 19절에 이따가 제가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셀라라는 구절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시편에 셀라하고 써져 있으면 이게 재림때구나, 재림때 문맥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절 읽을까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이걸 흔히들 다윗이 지금 썼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은 그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나단 앞에 와서 회개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장선상에 가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틀렸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합니다. 지혜는 솔로몬이지 땅이지. 솔로몬이 이 땅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지금 이 후쿠시마 그러니까 오염수에 관한 누가 서울대 원자력 발전소 명예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어디 와 대담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참 심각하더라고. 일본 오염수 그것이 과연 그 태평양에
우리 그 동에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인데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천문학, 아니 식물학, 동물학, 뭐 철학, 모르는 분야가 없었던 이 땅에서는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다윗이 더욱더 지혜자입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하여 어떤 분은 또 이걸 예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했더니 예수님으로 또 누가 우리 킹제임스에서도 보는 분이 있고, 또 여기는 또 이제 이거 뭐 다윗이 하는 거다, 이거 일방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다윗이시니까. 그러나 내 기도, 여기를 나를 한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 우리 이스라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간구하는 것이 떠나 숨지 마소서. 환란 중에 이제 환란이 3년 반 대환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가깝게는 뭐예요? 가깝게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 가까운. 제가 이중계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셀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건 재림 때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안 들었는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딱 간절히 된 모양이에요. 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럽니다. 다윗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니 주인들이 주께 호심하리다. 여기서 뭐예요?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의 특징이에요. 구약은 성령을 거두셨다니까. 거두셔. 우리는 거두가지 않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절대 안 떠나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 때는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런 입장이에요. 55편 1절에 내 기도에 제발 귀 좀 기울이달라고. 나의 간구하는 그 영에서 떠나서 숨지 마옵소서. 뭐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죄를 그렇게 많이 쳤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가남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걸, 우리 킹제임스는 아주 실력 있는 분이 예수님으로 이걸 하던데 좀 거기서는 동의가 좀 선뜻 안 되더라고.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정말 욥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자식도 열다 죽어버렸고 온갖 그냥 참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죠. 제가 그저께 얘기했죠. 어떤 그 40대 남자가 수도권이에요. 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승용차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아마 뭐 큰 차니까 옆에서 아빠 차다 아빠 차다 아빠 하고 옆에 띄우는데 그 바퀴가 애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병원에 옮겨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옮겨서 몇 시간 있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애곡하며 소리를 이루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뭘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욥같이 그런 환란에서, 아니면 그 제가 금방 수도권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원수가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불법을 내 위로 던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나한테 불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대로 할 것 같으면 육명법 받고 적수도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지금 올라가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과연 육명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노함의 나를 미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찢어지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나이다. 그렇죠. 죽여. 너 육명표 안 받으면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건 목숨과 바꾸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뭐라 끝까지 견디래? 지금 여기 보세요.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는데 이때 10년주가 될지 20년 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여기 환란에 안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로운 얼마나 감사로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불렀나이다. 공포가 두렵죠. 두렵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 비행기라도 타고 날려면 좋은데 비행기를 아무나 타나요? 다 그들이 이제 세력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잖아. 비행기라도 빨리 타고 도망가야 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왔어. 들어와 있을 때는 도망도 쉽게 못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41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에돔, 모압, 암몬의 통치자 그 자손의 우두머리는 아까 적그리스도한테 피한다니까 그리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우리 도망갈 길을 열어놨어요. 이사야 16장 봅시다. 이사야 16장 4절. 모아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나의 쫓겨난 자, 내 백성들이 너는 그들을 위해 숨을 곳이 되어 노래하는 자의 적그리스도 얼굴을 피하게 하라. 이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꼭 에돔 모압 암몬으로만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 이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했으니까 그리 못 가면 어디 가까운 산에라도 도망가야죠. 적그리스도가 안 오게끔. 우리 그 빨치산 있었잖아요. 빨치산 똑같아요. 자, 보라 그때는 어느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광야 아까 에돔 모압 왕이 페트라예요. 머무르리로다.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려다. 폭풍 태풍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 동안 양육받게 하랴 했죠. 3년 반 동안 도망을 간다는 말이에요. 도망가게. 아까 페트라로 계시록에도 되어 있고 이사야에서 되어 있고 다니엘서도 되어 있죠. 그때 저 멀리 다니다 광야에 머무르다 셀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폭풍 태풍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도시 안에 폭풍 태풍은 뭐라고? 적그리스도의 그 육명육 받으라고 그러고 형상에 절하라는 그런 아까 불법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에서 내가 도시 안에 폭력과 분쟁을 보았으니 도시는 예루살렘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하시고 찢으소서.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으로 그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다니니 도시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으며, 우리 6.25 때 서울에 큰 도시를 인민군들이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사악함이 그것들 한가운데 있고 그것에 속임과 강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됐죠?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합시다. 여기서부터 12절.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번역이에요. 자들이 나한테 지금 공포를, 위협을 가하고 내게 666표를 받으라고 하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내 원수가 아니었네.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내 원수가 아니었던 것들이 나를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할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향해서 지금 자기를 높이잖아. 지가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돼가지고 나를 아까 불법으로 이끌려 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어. 뭔 얘기예요? 나하고 뻔히 아는 애요. 나하고 같이 대충 친구같이 지냈던 애인데 돌변을 해서 나를 통치하려고 그러고 내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불법을 강요하고 아니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요.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경계를 했겠지.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것이다 생각이 들면 내가 그를 경계를 했는데, 그가 내 원수가 아니었었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었어.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 세력이다라니까. 오직 그것은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여기 너는 뭐예요? 저기죠. 가룟유다예요. 뻔히 알잖아요. 가룟유다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12 제자가 뻔히 알잖아. 가룟유다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가룟유다 같아. 예수님 믿는지 알았잖아. 나와 동등한 자요.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너도 가룟유다 너도 믿었는데? 배신하기 전 얘기예요. 배신하기 전 얘기를 지금.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나를 예수님께 영접하는데 예수님께 안내하는 자요. 내가 근데 알아. 가룟유다를. 그 제자들 모임에서 회개까지 맡았어. 동계까지. 배신하기 얘기 전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으로 집에 걸어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예표. 너는 뭐예요? 아까 적그리스도 세력, 나는 이쪽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서로 너나 나나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니, 그들 적그리스도 세력,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들 거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사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죠. 죽지 않고 산채로. 어떻게? 마지막 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들을 브로스에 집어넣어 산채로 집어넣는다니까. 마귀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12장에
그들의 거처가 바벨론이지만 그들 거처는 이제 땅 밑이 될 거란 말이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마지막도 나를 자꾸 꼬드겨 육룡 받으라고 그러고 저 그리스도 절하라고. 근데 아까 저 그리스도 가룟 유다 저 가룟 유다가 저 그리스도 그 세력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꼬드기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비록 외롭지만은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3번 하루에 3번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내 오늘 화평 중에 건지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함께한 자가 많이 있어요. 함께한 자.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큰 무리들 흰 무리.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 모압 반문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들이 많이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누구자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그분은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셀라. 우리 주님은 옛적부터 계시는 분.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그들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적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그가 자기 두 손을 내밀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우리들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자기 언약을 깨뜨리도다. 21절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버터가 미끄럽죠. 버터가 뭐 글쎄 땅에 엎질러진 일 없지만 바나나 껍질도 쭉 미끄러지죠. 그 발디디면 버터도 마침 엎질러 놓으면 거기에 버터도 흑이야 이렇게 거시기죠. 그 고체식으로 약간 그 굳은 거 있어요. 뽑으면 쭉 미끄러운 거 마가린같이 옛날에 마가린같이 버터도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은 미끌미끌해요. 청산유수요. 말 들으면 그냥 혹해 말이 미끄러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저 시소를 타면 그냥 쭉 미끄러 순조롭게 잘 내려가야 하잖아. 그런데 말은 미끄러운데 청산유수인데 거칠 게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렇게 말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은 어눌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눌했으면 얼마나 어눌했겠어요, 바울이. 바울만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가말리알 문화세 그쪽에 또 각 외국어를 다 하고 말이 얼마나 어눌하고 말을 더듬었겠어요? 말을 더듬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쪽 아볼로는 알렉산드를 받았어요. 알렉산드. 거기 가면 철학, 수사, 웅변 이런 것에 능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부드러운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아요?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부드럽습니다. 성경 딱 한 구절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사족을 붙여가지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약은 쓰잖아요. 약은 씁니다. 또 애들 그 편식 같은 거 하죠. 편식. 나도 우리 큰아들이 아들이 키가 좀 작아요. 음식을 이렇게 우유를 안 먹더라고. 근데 딸은 우유를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딸은 그래도 키가 한번 167 되니까 딸 키로. 근데 아들이 70이 안 돼요. 음식을 편식을 하다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골고루 안 먹을 것도 먹게끔 섭취를 하는데 아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끝냈습니다. 전서를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도 닥트린, 교리도 말씀 속에 들어있고 책망도 고린도서에 들어있고 바로잡음도 갈라디아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 에베소를 포함해서 나머지 서신서 이걸 다 골고루 섭취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 몇 구절만. 어제도 보니까 그 CBS에 그 새롭게 하셔서 지금은 옛날 프로인지 어찌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그 어떤 신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건데 정말 말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한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한 유익이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여러분들.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하고 한 30분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겠잖아요. 아, 번영신학, 기복신학, 아니면 어떤 거, 은사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냥 부드러운 것만 없다. 각각 22절.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시리라. 멸망의 지옥에.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이게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되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자기 날의 절반. 이게 구약 입장이에요. 구약 입장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면 오래 살지 못했던 건데, 자 55편을 다 읽어드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스가랴 12장 봅시다.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17절이에요. 11장 스가랴 12장 17절.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 때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제 개혁성경에다 게으른 목자 그랬어요. 게으른 목자. 우상 목자가 있습니다. 우상 목자. 개혁성경에는 게으른 목자로 바꿔놨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로마서 1장 18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서냐면 성경을 바꿔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한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강론을 들으신 분이 매일 말씀 TV 강론을 들으신 분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음행을 하고 있는 분 회개하세요. 매일 말씀 TV 강론 들으면서 음행을 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다는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음행을 하면서 매일 말씀 TV 말씀 공부를 해요? 도적질을 하면서 매일 말씀 TV 말씀 공부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서 주님을 주여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개혁성경은 어떻게 바꿔놨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진노가 임한다. 그건 너무나 강이네. 너무나 강이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불신자예요. 불신자.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으니까. 이 말씀은 노마서의 그 구절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웃돌이만 보이죠. 웃돌이만 보이죠. 만에 하나 내가 밑에 바지도 안 입고 강단에 서 있는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거야. 안 보이니까 지금 불이 안에서 있는데 실제 내려다보면 밑바닥은 불이에요. 근데 위에는 말끔하게 넥타이 차고 말씀 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아까 매일 말씀 TV에서 말씀 공부하신 분들 그분 특히 주의 주님께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까 우상목자예요. 우상목자. 게으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본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불법의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지금 마귀의 세력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맡고 있는 이는 사단이 이제 내용이 기니까 이제 때를 시작할 때 그때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때인데 여기서 길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다. 길은 뭐예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입니다. 길을 같이 가다가 아까 동행을 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하고 같이 가는 나하고 동행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오른쪽으로 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단이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을 시작하는데 그 뒤에 이제 사악한 자가 드러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아까 쇠가 봤더니 나하고 동행하고 우리하고 같이 성전에 드나드는 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게 마귀새끼예요. 적그리스도. 그럴 때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한테와?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사단의 활동에 따라 666.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형상이 말을 하거든. 말을 한다니까. 안 속을 놈 누가 있어? 여러분 저 학교 운동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깜빡 안 속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여기저기 세워놨는데 그 형상이 말을 해버려. 적그리스도가 너 왔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오는 거야? 멸망한 자들을 오는 것이니.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지 못하고 진리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온갖 것들 하고 심지어 목사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CBS를 보면은 왜 그런 걸 발견하려고 그런 걸 발견하려는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기적, 표적, 이적. 나는 무엇을 봤다. 나는 무엇을 한다. 이런 것 가지고 그걸로 믿음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래서 신천지 밑에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다수는 진리로 안 들어와요. 대다수는 진리로 안 들어옵니다. 저 엊그저께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전주에서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다 줬어요. 그렇게 하고 몇 번 하고 제 강론을 몇 번 듣더만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반납을 그러더니 절에 다니야겠다고 그래. 절에 다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인데 왜? 신천지에서는 불교도 좋고 온갖 타로 점도 치러 다니고 신천지에서는 그 잡탕이잖아. 잡탕.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야. 원래
신천지 가인 사람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가 끼우끼우 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매일 말씀 TV로 온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까 거짓말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강함을 욕을 보내서. 이것은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받게 지옥 가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8장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누구 몸뚱이로 들어갈까 마귀가. 요한2서 1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 마지막 때이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까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확 뚜렷하게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사람이에요. 그냥 짐승으로 표현해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짐승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됐어요? 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마귀의 세력이 누구였냐 봤더니 13절에 55편 13절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요. 14절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어. 하나님이 있는다고. 이게 마귀 새끼라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마귀 새끼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옆에가 마귀 새끼가 있다니까. 목사 중에 마귀 새끼가 겁나요. 한 20분간 20-30분 목사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겠더라고. 너는 마귀구나. 마귀가 보낸 마귀의 사역자구나. 아까 우상목자구나. 속이는 자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성전이라고 해놓고 1,000번째 받아 쳐먹고 온갖 절기 지켜가면서 십계명 갖다가 교회에다가 붙여놓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까 싶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해. 예수님 십자가는 얘기를 해.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갈라디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헛된 죽음 아니야. 개죽음 아니야. 개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취급하는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이 주위에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교회 나가고 있다니까. 죄기에 여기 55편 보라니까. 봤더니 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자가 나와 동등한 자고 나의 안내자고 내가 아는 자고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단 말이야. 여러분의 교회 지금 WCC 하고 있죠? 특히 통합교단. 통합교단이 뭔지 알아요? 두루마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놓은 교단 아니야. 통합교단 몰라요? 합동교단은 이 책 이렇게 2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몰라요. 보면은 기장은 비둘기 모양으로 해놓고 여러분 교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특히 통합교단 WCC 하죠. 기장도 WCC 하죠. 제가 얘기하죠. 가루 서말 속에. 살며시 가루 서말 속에 숨겨는데 가루 서말이 누구냐고요?
천주교. 거기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 근데 누룩이잖아요. 부풀렸잖아요. 예수가 아닌 마리아가 있고 형상이 있고 온갖 것들 거기다가 성현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태양신성. 여러분 저쪽에 동방종교 아시죠? 러시아 종교? 한 축이에요. 여기 로마 종교가 있고 여기는 동방종교. 거기도 한 3, 4억 돼요. 3, 4억. 캐톨릭 한 10억 넘고. 거기도 예수 얘기예요. 예수. 응? 동방종교도 예수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개죠. 가로 두 말. 한 말은 어디예요? 한 말은 어디예요? 가로? 여러분 개혁교회가 개혁교회 안에 지금 누룩이 저 지금 사상 결단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장)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백성들을 천년후부터 주님께서 통치할 건데 마치 어떤 여자가 두아디라 이세벨 아시죠? 붉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그 서말 전부를 뜨게 한 누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캐톨릭 속에 구원받는 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없다고는 글쎄요. 있을까요? 아니면 동방종교죠? 러시아 종교에? 그럼 개혁교회 안에는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개혁교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저께 누가 장로예요. 장로인데 나한테 월삭이 뭡니까? 그래 월삭이. 월삭이 개혁교회인데. 그러면서 아이고 그 매월 첫날 월삭 아닙니까? 그래. 월삭은 추하래요. 추하로. 우리 음력 추하로. 삼시랑 밥도 넣는 것.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때를 찾으니 해를 찾으니 우리 헛되이 수고했다고. 예수님이 헛되이 수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헛짓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구약 예배를 또 드리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전주도 지금 10,000명 되는 교회 한 5, 6천 명 되는 교회 1,000문제를 받아먹고 있어요. 1,000문제를. 자기가 성전이 되고 성전.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 예수님은 그거 모르고 해? 모르고 해? 마지막 때는요. 구원받은 자가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 최소한 저는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길. 우리는 좁은 길 가는 사람만 있어요. 여기는 매일 말씀 TV에 다시 경고합니다. 제 강론 들으면서 음행에 빠져 있으려면 저 강론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목사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을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죄를 져요. 구원을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죄를 져요. 그냥 구원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 죄를 짓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형교회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 못 지나갑니다. 들으시죠? (55편)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적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러 가려고 하는 자가 봤더니 12절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가 나를 모욕한 자가 아니었다니까. 차라리 원수가 나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겠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다니까. 차라리 그가 나를 미워한 자였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지. 가하고 상대를 안 했지. 나를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게 누구요? 그 넌데 너는 나와 동등한 자고 나의 안내자고 내가 아는 자요.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 집으로 예배한다고 왔다 갔다 했잖아. 제가 작년 겨울에 그 목사님 아주 내가 하나 배울 거 해서 봤더니 절반을 마귀교리를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아주 그쪽 교단에서는 아주 실력자로 아주 뽑혀서 그냥 그러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안내자고 내가 아는 자고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하나님 집으로 걸어가 또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어디 예배도 나한테 어디 또 그 부흥한다고 나를 또 세워주더라고. 어디 갔더니 나한테 또 설교자를 하나 주더라고. 나 그래서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아까 로마서 1장 18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자들에게 진노를 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나를 섬기겠다고 왔는데 내게 예배하겠다고 왔는데 네 보니까 아랫줄을 지고 팔딱 벗고 와서 온갖 수치를 다 가지고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개역성경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 족불 신자가 그렇게 성경을 뜯어 고치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스가랴서 11장에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한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 우상목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게으른 목자라고 바꿔놨잖아, 성경을. 제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들딸이 좀 용돈을 줬어요. 제가 솔직히 책을 사보고 싶어도 보통 책이 뭐 4, 5만 원씩 해버리고 그러는데 이번엔 좀 맘먹고 책을 샀어요. 아들딸이 어버이날 용돈을 줬어요. 요새 그 뭐 성경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가 또 나오니까 또 하나가 여기서 나왔더구만. 봤더니 개판이더구만. 개판.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개판이야. 아무나 와서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러고 이제 또 킹제임스 성경이 또 괜찮으니까 와서 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더라니까. 내가 한번 사서 봤다니까. 서점에 가서 쓰레기가 참 있어요. 서점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도 또 거기서 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또 보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보는데 보면은 책 한 권을 다 못 보겠어요. 보다 보면 여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고 MSG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수양 엄청나요.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것에 MSG 넣습니까?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당신들 먹는 음식에 파리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렇게나 MSG 넣고 온갖 더러운 것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 취소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개털모자 만들려고 그래요. 개털모자.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만 인용합시다. 제가 1시간 안에 좀 끝내려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마음이 자꾸 급해요.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일어나 속박형을 받지 아니하고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대신해야 하는 장차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할지라.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가셔야 합니다. 왜?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런 얘기했어요. 로또 1,000원짜리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로또 하나 사서 20억 되면은 그게 몇만 배입니까? 몇십만 배 되는 겁니까? 비교가 안 된다니까. 우리의 조그만 현 시대의 조그마한 고난은 앞으로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 더럽히지 마세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헛되이 그냥 여러분이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사단막인 우리를 노립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자기들의 처소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듣는 지체들 오직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매일 말씀 TV 모든 구독자 동역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저녁에 그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는 마태복음 한 3번 정도 더 해야 해요. 저녁 마태복음 강론합니다. 28장까지 다 할 때까지. 십자가
주는